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수요일 저녁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친히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찬양케 되어지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우리 함께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죠? 이번 주일 계속해서 날씨가 많이 추워서 또 고생을 하고 또 감기도 유행하고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 가지고,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좀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는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어디라고 보는가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로 흔히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왜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을 붙여 놓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표적을 펼쳐 보이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12장까지를 흔히 표적의 책으로서 부르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별명을 붙여 놓았는가 하면 영광의 책이라는 부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표적을 펼쳐 보이셨던 것을 이제는 그만두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는 까닭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라는 그런 부제를 붙여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의 큰 두 번째 부분인 영광의 책의 서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영광의 책을 시작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서론으로서 붙여놓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증거하신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암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13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6월절 전에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임을
벌써 이제 13장 1절에서 이제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도중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으로 그 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함의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들어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충격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굉장히 스승인 또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주지하고 있듯이 이 제자들의 발을,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보통 그 당시에 누가 하던 일이었습니까? 바로 종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살펴보다가 존 토마스라는 어떤 학자가 이제 이 본문을 정리해 놓은 걸 봤어요. 이제 초기 유대교와 그리고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일을 어떻게 인식되어졌는가를 이제 집요하게 연구한 어떤 자료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존 토마스라는 학자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천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덧붙여 놓았는가 하면 고대에 그의 버금가는 천한 일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덧붙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족식 하면서 발을 씻기기는 합니다만은 현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천한 일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종종 제자들이 스승인 랍비에게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드물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극도의 존경이나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주 드물게 행해지고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하고 또 깨닫듯이 이것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손수 물을 떠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 일의 의미를 결코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알 테니까 일단 씻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빙긋이 웃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 오늘 본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아마 반사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씻기라는, 섬기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해석이고 또 틀림없는 건실한 적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이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오늘 13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우리 모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틀림없고 확실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요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잠깐 멈추어서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제가 허락이 된다면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쓴다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남을 섬기자라고만 읽는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해석이라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했으니 여과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해석입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그리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것, 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도 남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뜻과 계명, 명령으로 성급히 나아가기 전에 1절로 대표되고 또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난 그 내용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깨달은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놓고 왔는가 하면 끝까지 사랑하셨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 오늘 본문 우리가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가장 먼저
읽어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조금 바꾸어서 표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낙고 천한 종이 되는 것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 2장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을 이렇게 멋있게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빌립보서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럼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순종하셨노라고 빌립보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면 별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감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놓치는 것은, 이 순서를 놓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조금 과장되지만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순서의 패턴이 무수하게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갈라디아서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른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분노를 하며 거기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그런 서신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율법주의의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재밌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생겨난 율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우리의 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의의 본질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좀 더 분명한 신뢰를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십계명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면은 제1계명부터 십계명까지를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제1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계명의 제일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십계명이 우리 2번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도 한번 등장을 하고 또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1부터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이 율법을 줄 테니까 이 율법대로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먼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복음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점을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히 밝히 보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거룩 또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부터 율법의 요구가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거룩의 요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더러 쓸모있는 신자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까요? 흔히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쓸모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했으니 너도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일에 쓸모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얼마든지 장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오늘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이 내용을 좀 잘 생각할 수가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따뜻하게 교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저 너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 자신만을, 우리를 어디다 써먹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목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당신의 자녀다워지고 당신의 신부다워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곱씹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이 일을 원래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종이 하는 일인데,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종만이 했던 일이 발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물론 거기에는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종 제자들이 스승에게도 그런 발 씻기는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극한 존경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신자들을 그와 같이 지극히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끊임없이 조금 더 비정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정해질 뿐만 아니라 비열해질 것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죠. 네 밥그릇은 반드시 누가 챙겨야 합니까?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중요한 세상의 원리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네 자존심이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늘 어느 정도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라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듣고 지금도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예수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노라고 사도 바울은 웅변적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끝까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뒤이어 읽은 로마서 8장에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는 신부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참 더러운 신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한 세상을 살아가는 까닭에, 이 지저분한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는 참 더럽고 추하며 부정하기 짝이 없는 신부들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추하며 그렇게 부정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엇을 하십니까? 더러운 세상에 발붙이며 살아가느라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얼마든지 씻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까지 선물해주고 계신가 하면 더럽고 추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빚어내기까지 하신다라고,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를 빚어내기까지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느라 더러운 우리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예수님 제발 너무 더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씻겨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그 씻기시는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럼 예수님 제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제가 더러워진 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겨워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 더 발 씻을 생각, 온몸 씻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랑을 베푼 것과 같이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의 형제들의 발을 씻기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간 이와 같은 주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 얼른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입니다.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 더러움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어떤 공로 없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김을 입으십시오. 입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들의 더러운 발들을 이제 우리가 씻으십시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 다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형제들의 더러운 발도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우리의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참 사랑할 만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면 우리 마음속에 저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내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재밌는 표현을 쓴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과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또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보며,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얼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발을 씻기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눈물겹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얻기 위하여, 공로를 통하여 사랑받고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제는 깨달아 알아.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이제는 우리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매일을 감사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서 섬김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